반란군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그날 밤, 평생 도련님을 모시던 마부가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은전 꾸러미를 흔들며 말했지요. 이제 나도 살기를 찾아야겠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벌어진 배신. 과연 버려진 도련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 2년의 일입니다. 한양 땅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이궐이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도성 턱밑까지 밀고 들어오니 평화롭던 북촌의 밤은 비명과 불길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숨어버린 듯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오직 타오르는 가옥의 불꽃만이 흉흉하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 한양에서 으뜸가는 세도가인 이판서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가문이었으나 난세에는 그 올곧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지요. 반란군들은 이 판서를 눈의 가시로 여겨 가장 먼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괴한들의 발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보다 무겁게 들려왔고 충직하던 가솔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갔습니다. 이 판서의 집안을 지키던 늙은 마당 쇠들은 도망치기에 바빴고 안방마님의 울음소리는 칼바람에 묻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기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내뿜는 열기는 숨이 막힐 듯 뜨거웠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배신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충심보다 무서운 것이 난세의 칼날이라더니 평생을 지켜온 신의가 단 하룻밤의 광풍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이 판서의 외아들 이현은 평생을 서책의 향기 속에서만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그의 손은 붓을 잡는 데만 익숙했기에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왔고 하얀 도포 자락은 늘 티 한 점 없이 깨끗했지요. 옥골선풍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외모를 지닌 이현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현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문의 기둥이었던 부모님은 이미 반란군의 칼날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지요. 불길이 치솟는 집안에서 홀로 남겨진 이현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약하기만 했던 도련님에게 이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악몽과도 같았지요. 매캐한 연기가 허파를 찌르고 멀리서 박치도의 병사들이 내지르는 살벌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한양 땅에서 그를 지켜줄 울타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서슬퍼런 죽음의 그림자만이 그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거친 손 하나가 이현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바로 평생을 이 판서댁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살아온 늙은 마부 돌쇠였지요. 돌쇠는 자식도 아내도 없이 오직 이 집안의 말을 돌보는 것을 천직으로 알며 이현을 등에 업어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현에게 하인이자 동시에 아버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체하면 모두 죽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 판서 가문을 몰살시키라는 명을 받은 반란군 장수 박치도와
그 수아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돌쇠는 이현의 유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에서는 피난길의 환자들을 돌보던 의녀 서령이 불타는 북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많은 이들의 운명이 뒤바뀔 것임을 예감했지요. 돌쇠와 이현, 그리고 서령. 이들의 인연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이현을 이끌고 마구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구간 안에는 이현이 애지중지하던 명마 청풍이 불안한 듯하를 구르고 있었지요. 돌쇠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 대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청풍의 갈기를 비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정성스러웠으나 유난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이현이 울먹이며 묻자 돌쇠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검 하나를 꺼내 갈무리했습니다. 평생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마부의 손에 들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지요. 그 모습에 이현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돌쇠가 자신이 알던 그 순박한 마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염낭 하나를 꺼내 이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염낭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도련님의 목숨줄이 될 것입니다. 돌쇠의 눈빛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운명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지요. 반란군들이 마당까지 들이닥쳐 이 판서의 자식을 찾아라 라고 소리칠 때였습니다. 돌쇠가 갑자기 이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현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당황한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야, 어서 말에 올라라. 같이 가야지. 이현이 다급하게 외쳤으나 돌아온 것은 돌쇠의 싸늘하고 모진 시선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같이 간다는 게요? 내 평생 이 집구석에서 말똥이나 치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살 길을 찾아야지. 돌쇠는 이현의 눈앞에서 은전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현이 아끼던 청풍의 고삐를 낚아채 말 위로 올라탔지요. 이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충직하게 모시던 돌쇠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재물을 탐해 달아나려 하다니요.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당신 같은 도련님을 데리고 가다간 내 목숨만 위태로울 뿐이니. 돌쇠는 침을 뱉으며 말을 몰아 마구간을 나갔습니다. 이현은 배신감과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당한 배신은 등 뒤에서 날아온 화살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이현은 망연자실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쇠야, 어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섞인 바람 소리뿐이었지요. 당장이라도 돌쇠를 쫓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으나 집 안까지 들이닥친 반란군의 횃불이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현은 본능적으로 뒷담장을 넘었습니다. 평생 담 한 번 넘어본 적 없는 고귀한 몸이었지만 죽음의 공포는 유약한 선비를 움직이게 했지요. 그가 숲으로 몸을 숨겼을 때 저 멀리 큰 길 쪽에서 돌쇠의 요란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판서댁 도련님이 여기 계시다. 나를 잡아보아라. 돌쇠는 이현의 비단 도포를 일부러마 안장에 걸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현이 숨은 산의 반대 방향인 강가로 달아났습니다. 이를 본 반란군들은 저기 이현이 있다 라고 외치며 모두 돌쇠를 쫓아 달려갔지요. 덕분에 이현은 추격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돌쇠가 가문의 재산과 말을 챙겨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확신만 깊게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산속을 헤매던 이현은 뾰족한 가시넝쿨에 살점이 뜯기고 비단 씨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발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였지요. 그곳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 한 명이 말린 약초를 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이 비틀거리며 다가가 도움을 청하려 하자 노파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귀한 집 도련님이 산속에 웬일인가. 옷은 비단이나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먼. 이현은 노파의 기괴한 분위기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이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혀를 찼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 발로 도망쳐서인 줄 아느냐? 너를 살린 것은 내 발이 아니라 남이 대신 흘린 피로구나. 노파의 알 수 없는 말에 이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눈이 먼 이현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차가운 보리밥 한 덩이를 던져주며 산 너머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라는 말만 남긴 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짜기로 내려온 이현에게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처절한 생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해야 했기에 잠은 늘 부족했고 산속의 밤이슬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온 그에게 산나무를 구분하는 일이나 냇가에서 물을 떠마시는 일조차 죽음보다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남아 그 배신자 놈의 목을 치리라. 이현은 돌쇠를 향한 증오를 뗄감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품 안에 낡은 염낭을 만지며 그날의 모욕을 되새겼지요. 양반의 체면 따위는 이미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이현은 살기 위해 이끼 낀 돌을 뒤져 가재를 잡아먹고 노파가 알려준 대로 이름 모를 풀뿌리를 씹으며 버텼습니다. 고귀했던 선비의 손에는 흙먼지가 가득 내려앉았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진 시련 속에서 이현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하고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얼마 후 신분을 숨기고 피난민들 틈에 섞여 지내던 이현은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터 근처에서 만난 피난민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이판서 대구의 아들 말이야 화살을 수십 발이나 맞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더군. 비단 도포가 말 안장에 걸린 채로 발견됐다니 틀림없지. 이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세상은 이미 이 판서의 자식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자신의 도포를 입고 말을 타며 적들을 유인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이현의 뇌리에 말을 타고 멀어지던 돌쇠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돌쇠는 분명 재물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나를 살리려 했다면 왜 그런 심한 말을 했겠느냐. 이현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의구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대역으로 죽음의 강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돌쇠를 향한 증오와 뒤섞여
이현을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정처 없이 걷다 쓰러진 이현을 구한 것은 근처 마을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떠돌이 의녀 서령이었습니다. 서령은 이현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내고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리 험한 길을 홀로 헤매시는 겁니까? 서령의 따뜻한 물음에 이현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신분을 숨긴 채 서령이 머무는 의원 마당에서 머슴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힘든 일이었지만 서령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지옥 같던 기억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지요. 서령 또한 이현의 거친 손과 슬픈 눈빛을 보며 그가 평범한 백성이 아님을 짐작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묵묵히 그를 챙겨주었습니다. 달이 밝은 어느 밤, 이현은 홀로 마당에 앉아 돌쇠가 남긴 낡은 염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령이 다가와 조용히 곁에 앉았지요. 그 주머니 속에 소중한 것이라도 들었나 보군요. 이현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오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 낡은 염낭이 어쩌면 돌쇠와 자신을 잇는 마지막 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불길은 잦아들었으나 이 판서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박치도의 집착은 갈수록 광기를 더해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현의 생존 가능성을 눈치챈 반란군, 즉 광군들의 수색망이 서령과 이현이 머물던 산자락 마을까지 뻗쳐오기 시작했지요. 서슬퍼런 칼날을 앞세운 군사들은 마을 장정들을 잡아다 무릎을 꿇리고 이현의 초상화를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곱상한 낯짝을 본 놈이 있느냐? 숨겨주는 놈은 삼족을 멸할 것이야. 그들의 고함은 평화롭던 마을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 발겼습니다. 이현은 의원 뒷마당 헛간에 몸을 숨긴 채 볏짚 사이로 보이는 군사들의 발을 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손바닥에 밴 식은땀이 흙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 하나 살자고 이 어진 사람들에게 화를 입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령은 짐짓태연한 척 약초를 다듬으며 군사들을 상대했지만 그녀의 하얀 버선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현은 결심했습니다. 양반의 돌이니 체면이니 하는 것은 이미 저 세상으로 보냈으나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피바람을 몰고 올 수는 없었지요. 이현은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려 서령의 보살핌으로 겨우 기력을 회복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자신을 에워싸는 포위망을 뚫고 다시금 험한 산길로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산의 능선을 타고 정처 없이 달리던 이현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끝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뒤쪽에서는 군견들의 짖는 소리와 횃불의 요동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지요. 죽음의 문턱에 서자 이현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돌쇠의 낡은 염낭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신자의 흔적이라며 수없이 버리려 했던 그 물건을 이번에는 터질 듯이 꽉 쥐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염낭 바닥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현은 다급하게 이빨로 염낭에 해진 실밥을 뜯어내고 속을 뒤집었지요. 그 안에는 소량의 은전과 함께 누렇게 바랜 한지 조각 하나가 돌돌 말려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그곳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님, 이 판서의 친필이 한자 한자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를 믿어라. 그는 내 목숨보다 무거운 충복이니 만일 사단이 나거든 그의 말에 내 목숨을 맡기거라. 그는 너를 위해 천년의 오명도 기꺼이 뒤집었을 자이니라.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이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설마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단 말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밀쳐내던 돌쇠의 거친 손길, 모진 폭언 속에 숨겨졌던 그 처절한 진심이 비로소 이현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로챈 은전은 도망길의 여비였고 그가 훔친 말은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음을 이현은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이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 이 못난 놈아. 충복의 마음도 몰라보고 그를 증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단 말이냐. 이현은 바위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고 싶었으나 지금 그에게 허락된 것은 눈물조차 사치인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유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배신자가 되었듯 이제는 자신이 돌쇠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현은 아버님의 밀서 뒤편에 적힌 가문의 비자금, 장소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자금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돌쇠를 되찾아올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지요. 이현은 눈을 부릅뜨고 산 아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자에서 추적자로, 먹잇감에서 사냥꾼으로 입장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산 아래 주막에 잠입하여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돌쇠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잡힌 그 마부 말이야. 아직도 입을 열지 않아 고초가 심하다더군. 그 소문에 이현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 근처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서령의 도움으로 얻은 낡은 집신과 누더기 옷은 그를 완벽한 거지로 위장시켜 주었지요. 그는 박치도의 저택 근처에서 잠입 기회를 엿보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뒷문으로 실려 나가는 오물수레 위로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진 노인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은전을 챙겨 호의호식하기는커녕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치도는 이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돌쇠를 매일같이 짓밟았으나 돌쇠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혹여 고문을 견디지 못해 도련님의 위치를 발설할까봐 스스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혀가 잘린 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도 돌쇠는 허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도련님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듯한 그 눈빛에 담벼락 뒤에 숨어 있던 이현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현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목숨을 걸고 저 지옥 같은 감옥에서 돌쇠를 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치도는 돌쇠를 더 이상 쓸모없다 판단하여 보름달이 뜨는 밤 저작거리에서 그를 본보기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살아있을지 모를 이현을 끌어내기 위한 잔인한 미끼이기도 했지요. 마을 곳곳에 방이 붙었고 이 소식을 들은 이현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숯불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현을 돕던 의녀 서령마저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박치도는 이현이 아끼는 두 사람을 모두 인질로 잡고 그가 제 발로 기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홀로 남겨진 이현은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광군이 지키는 감옥을 선비 혼자서 뚫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무모한 짓이었지요.
하지만 이현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늘한 지혜의 안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님이 남긴 비자금의 위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은보다 귀한 충심은 믿지 않아도 금부치의 반짝임에는 반드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이현은 보름달이 뜨기 전 반란군 내부의 균열을 파고들기 위한 마지막 도박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차오를수록 이현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읽고 흔드는 선비의 지혜를 가졌지요. 이현은 박치도의 부하들 중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부장 조칠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거지로 변장한 이현은 조칠의 앞길을 가로막고 아버님이 남긴 비자금의 일부인 금괴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나으리, 이까지 금덩이는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내일 처형될 그 늙은 마부가 입을 다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놈이 판서 대개 황금 만냥이 숨겨진 곳을 홀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칠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박치도에게 충성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한 녹봉뿐이었기에 황금 만냥이라는 소리는 귀신보다 무서운 유혹이었지요. 이현은 조칠에게 박치도 몰래 돌쇠를 빼돌려 금을 나누자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분이 시작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충심으로 뭉친 군대가 아닌 욕망으로 엮인 반란군은 작은 금괴 하나에도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조칠뿐만 아니라 박치도에게 불만을 품은 병졸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치도가 혼자 가문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의심의 씨앗은 삽시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지요. 무력이 아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이용한 이현의 결단은 적진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처형 전야 이현이 설계한 탐욕의 덫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칠 일당이 돌쇠를 가로채기 위해 옥사를 습격했고 이를 눈치챈 박치도의 본대와 충돌하며 수용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횃불이 쓰러지며 마른 집단에 불이 붙었고 옥사는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 밝혔습니다. 이현은 그 혼란을 틈타 연기가 자욱한 지하 감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구석진 감방 안 쇠사슬에 묶여 초연히 죽음을 기다리던 돌쇠가 보였습니다. 이현은 근처에 떨어진 칼을 집어 들어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돌쇠야, 내가 왔다. 못난 이 도련님이 늦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불길이 치솟는 방 안에서 이현은 피투성이가 된 돌쇠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쇠는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떴지요. 혀가 잘려 말은 할 수 없었으나 그의 탁한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는 애틋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무너지는 지붕 아래서 돌쇠를 들쳐 업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가까스로 불길을 빠져나와 숲속 깊은 동굴에 몸을 숨긴 뒤에야 이현은 돌쇠의 상처를 돌보며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흙에 글자를 써 내려갔지요. 그 투박한 손끝이 전하는 진실은 이현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돌쇠가 청풍을 타고 요란하게 달아난 것은 단순히 유인책이 아니라 광군들의 화살을 제 몸으로 다 받아낼 각오를 한 순장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는 도련님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은전 꾸러미를 길가에 뿌려 추격자들의 걸음을 늦췄고 잡힌 뒤에도 고문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혀를 끊어 천년의 비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발견한 아버지의 밀서는 이 판서가 난을 예견하고 가장 믿음직한 돌쇠에게만 맡겨두었던 가문의 최후 보루였지요. 돌쇠는 이현이 배신감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그 분노가 힘이 되어 살아남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이현은 돌쇠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의 관군이 도성을 수복하고 이괄의 난은 평정되었습니다. 박치도를 비롯한 반역자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 판서 가문의 억울한 누명도 비로소 씻겨 내려갔지요. 왕은 살아남은 이현을 대견히 여겨 높은 관직을 제안했으나 이현은 2번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미 명예보다 귀한 충심을 보았고 부귀보다 소중한 인연을 얻었사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고자 하옵니다. 이현은 관직 대신 부모님의 유해를 수습하여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곁에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의녀 서령이 함께했지요. 이현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비자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약방을 세우고 혀를 잃고 거동이 불편해진 돌쇠를 윗방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락한 양반이 늙은 하인을 상전처럼 모신다며 수군댔지만 이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저 인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현이 직접 끓여온 미음 한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혀가 아닌 눈으로 손짓으로 도련님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넸지요. 피바람 불던 한양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고 세 사람 앞에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방 앞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늙은 돌쇠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지만 매일 아침 마당에 앉아 이현이 비껴주는 말의 갈기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이현은 이제 붓 대신 호미를 쥐는 것이 더 익숙한 농부가 되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충심이란 화려한 말잔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추악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침묵 속에서 꽃을 피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지극한 정성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 속의 돌쇠와 같은 진실한 사람 한 명쯤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매화가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듯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